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멕시코 우리 단계팀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주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함되어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팀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못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힘써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오직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양 드립니다. 네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네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에 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 주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편은 많은 인생의 애환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고난의 시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편의 시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이러한 고난의 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자기가 맞닥뜨려져 있는 것들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이제 이어서 10절 말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피하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얻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주님만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릴 때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게 되었고 또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해 와서도 갈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설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노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 왕의 관계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세 왕 가운데에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왕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다가 적국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취급을 당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여만 했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그 왕궁을 도망쳐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태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피할 때에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세번역 성경은 시편 16편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성도가 기쁨입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 중에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너무나도 생명의 값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대는 바로 주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그 가나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이 드리는 그 이방신들의 제사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쉽게 이방신들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곳에 있는 종교의 자유,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이 과학과 이 현대 사상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이 편리함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세상을 우리가 경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땅에 기운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혼란한 상태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규모와 또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분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깃들이 영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분깃을 자자손손 그것이 상속되어지도록 하셨고, 또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 그것이 소유물이든 사람이든 다 자기의 소유로 또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분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것이고 또 우리의 일터가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찮게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가 가장 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기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쉬운 성경은 시편 16편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든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신적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4명 중에 1명은 정신적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느끼는 자유함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에 얻는 자유함이 바로 참 자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시인이 주께 피하였더니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쉼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험을 많이 드셨습니까? 보험을 왜 가입하십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비겁하거나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장책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역경,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아침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처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주님의 그 보호처가 더 하나님 아버지 강한 곳이오니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 이미 다 당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세상의 멍에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명 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라.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이 아침에 죽게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하나님 삶의 그런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 아침에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역경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이 시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하나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